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문에서 그 복음의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특성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임할 때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장면에 보니까 그 자신이 자라나셨던 곳 나사렛이죠. 나사렛에 가셔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당시에 회당에서는 모든 성인 유대인이면 성경을 낭독하고 또 그렇게 그 해설을 할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신 다음에 바로 그 메시아를 청중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서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처음에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죠.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점차 불신의 반응이 보이고 심지어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설교를 잘못하신 걸까요? 이 설교를 하시려면 좀 은혜가 되게 하셔야 될 터인데 은혜가 안 되게 하신 건가? 자, 예수님의 설교 내용에 보면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인용하시죠.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방인 시돈 사람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 이방인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선민의식이 가득한 유대인들이죠. 이방인 하면 심지어는 개 취급하는, 상종 못하는 그러한 부정한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쳐두고 이방인을 향해서 그렇게 치유하셨다, 고쳐주셨다, 역사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꽤 불편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마을 바깥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서 이 복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해주셨는데 거기에 누가 대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가난한 사람, 또 포로된 사람, 억눌린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자,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자, 이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19절 말씀에 주님의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희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더한 그 다음 해 50년째마다 희년이라는 것이죠. 희년이 되면 그러면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그 자기 땅을 누군가에게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 물론 구약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만 사용권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소출을 얻어서 수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자, 내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땅을 그렇게 사용권을 파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그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아나갑니다. 그런데 아직 다 갚지 않았어요. 아직 다 탕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이 되면 그러면 땅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살이 했던 사람은 그 종에서 노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 기반,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그 삶의 기반을 다시 획득하고 그래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제도, 그것이 희년의 제도이죠. 그 희년을 선포하는 것을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희년을 배경으로 해서 은혜의 해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희년의 정신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누구나 다 삶의 기반을 얻고 함께 공동체로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그 권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은혜의 해. 자, 그 가운데에서 결국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주의 영이 임할 때, 복음이 누군가에 임할 때, 그 사람에게서는 바로 그러한 그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한 사람은 그 가난한 자를 향해서 선포하신 예수의 복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약한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본질로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사도 바울이 표현한 그 하나님의 의의 구약적인 배경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평이라는 것이죠. ጼ데크와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자, 복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그 ጼ데크와 미슈파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드러납니다. 이 ጼ데크는, 정의는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그 사람들의 잃어버린 권리 혹은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미시파트, 공평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공동체에 이루어진 상태를 공평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무엇이 나타나는가? 이 ጼ데크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특히 한국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 단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아주 개인화되고 사사화된 축소된 복음을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물론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복음이 임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삶의 현실 가운데에는 여전히 불의함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연루돼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나요?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우리가 품고 있는 믿음,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경건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는 예배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예배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라는 것이죠. 자, 가난한 자를 향한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러한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약한 사람들을 중심에 세우게 됩니다. 자, 복음이 임한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약한 사람들을 우리 중심에 품어 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이제 복음에 합당한 교회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우리 교회에 끼기 어려울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복음의 사람은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을 있으면 돕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하나님의 의는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이 계속해서 발생해요. 또 억눌린 사람이 계속해서 발생해요. 포로된 자가 계속해서 발생해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일까?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고 그 원인을 바꾸고자 하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구제하고 돕고 참 귀한 일인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갱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사회에도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숙제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좋은 그 어떤 인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는 바로 그러한 어떤 구조적인 또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의 원인, 그러한 것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 통전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표현한 바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입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는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 26절로 넘어갑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 약한 지체를 아름답게 해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를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할 때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간다. 그러한 공동체를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되기도 쉽고 그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약한 자,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한 존재가 누구인지
그러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보고 품어 안게 하시죠. 자, 이번에 이미 다 아시는 대로 굉장히 어지러운 혼돈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데요. 특히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기득권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을 이제 표출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죠. 이 21세기에 또 다른 의미에서 신분 사회랄까요? 새로운 신분 사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회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불공평한 그러한 신분 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불만들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포함해서요. 일반적으로 기득권이 있으면 누리고자 하죠.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과 연관지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만약 기득권이 무언가 있다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 희년 정신이 표현해 주었던 것. 하나님은 희년이 되면 누구나 그 삶의 기반을 되찾게 하시죠. 종된 삶에서 해방되게 하시죠. 모두가 다 함께 공평함을 누리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기득권에 포로된 자, 그러니까 내가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득권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펼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게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기득권이 있지만 그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내 기득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반대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득권의 확장을 축복이라고 여겨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하고 이러저러한 것을 많이 얻게 되었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겨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할 때 내가 이미 얻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득권을 하나님의 쓰임새에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스림받는 그러한 존재인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숨이라는 기득권, 그것도 권리라고 표현한다면, 기득권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를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붙든 채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죠.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자, 예수님은 기득권을 놓지 않고 기득권을 붙들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그 이 부자 청년이 기득권에 포로되면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셨어요. 그러한 그에게 완전한 사람,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는 것으로 비유되는 그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부자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본문의 표현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 크든지 작든지 어떤 유형, 무형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저로 말하면 또 부모님에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잖아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고 저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차원에서 볼 때 저는 기득권자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먼저 기득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득권을 상대적으로 없는 자를 향해서 사용하게 하시죠. 자, 이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선포하시는 복음 앞에서 그 불만을 표출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복음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을 품게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득권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하게 하시죠. 그리고 기꺼이 포기하게도 하시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또 헌금을 이렇게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보면 그것이죠. 주님 앞에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드리는 것이지만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그렇게 내어놓는 것이죠. 11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간단하게 말하면 몫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걷는 세금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몫을 잃어버린 사람, 원래 몫을 받았지만 몫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애시당초 땅이 주어지지 않은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들, 그렇게 몫이 없는 소위 기업이라고 표현되는 상속할 어떤 삶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도록 한 11조라는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구약적인 11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11조라는 이름을 그래서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11조의 그 어떤 구약의 그런 배경을 정신을 따르는 것이지 그 제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11조라는 용어 대신에 월정 헌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어떤 그 숫자에 매이지 않고 11조라는 정신을 따라서 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하는가? 단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내게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그렇게 그러한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11조로 헌금한다는 것은 100만 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어떤 믿음의 고백, 그런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이 힘들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1,000만 원이 주어질 때 감당을 못하리라고 여겨져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 내게 주어진 어떤 물질적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자,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하여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예배의 시간에 시간을 떼어서 구분해서 참여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을 청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라는 이름으로 내어놓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으면 학원에 또 가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공부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떼어서 예배를 우선합니다. 자, 내게 있는 어떤 시간의 권리, 인생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어놓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과정을 보시는 분이다. 자, 결과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서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떨어지게 되었다면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나의 기득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떤 규칙으로서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지 규칙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위대하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 외에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 외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서는 것이죠. 예배는 지켜야지. 그 마음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또 우리에게 또 자녀들의 삶을 또 우리가 붙들고 기도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자녀를 위해서 뭐라도 다 물려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챙겨주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그러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만, 그 모세를 그 엄마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어보내죠.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기꺼이 믿음으로 그렇게 내 삶을, 자녀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띄어 보내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상을 찬양이 담긴 영상인데요,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천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저희 자녀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기득권에 맡기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에 맡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